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짓고 살 때에 건물 벽에 곰팡이가 생겼거나 퍼지거나 생겼다가 그쳤을 경우에 그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거주하다가요, 벽에 보면 표면보다 움푹하거나 파랗거나 붉은 점들이 발견되면은요, 제사장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와서 그 집을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는데 일단 먼저 7일 동안 폐쇄를 합니다. 7일 폐쇄한 뒤에 7일 뒤에 다시 가가지고 이 곰팡이들, 색점들이 퍼졌으면은 벽에 오염된 부분들을 다 긁어냅니다. 긁어낸 다음에 성 밖에 부정한 곳에, 죄를 버리는 곳에 가서 버린 후에 그 긁어낸 데를 새로운 이 흙하고 돌로 채워서 수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곰팡이가 재발하면은요, 되게 이거는 이제 이때 시대의 얘기긴 하지만은 제사장은 그 집을 부정하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 집을 다 부숴버립니다. 집에 곰팡이 피었으면 집을 부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역시 그 집을 부순 잔해들을 전부 가져다가 부정한 곳으로 가져가서 버립니다. 반대로 수리한 뒤에 이 색점들이 나타나지 않고 곰팡이가 없어졌으면은 제사장이 가서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선포하고요. 집주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에 이 새를 2마리를 챙겨요. 그래서 한 마리는 이 그릇에다가 죽이고요. 거기에 피와 물과 우슬초하고 홍색 실을 혼합한 물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걸 만들 때 아까 새가 한 마리 더 있었잖아요. 얘를 한 마리 넣고 거기에다가 이 혼합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합물을 집에 7번 뿌리면은 집이 정결하게 돼서 평상시처럼 회복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글자 그대로 우리의 삶하고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 그런 부분 많죠. 어디에 많습니까? 우리 레위기, 신민수기, 신명기에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일독할 때 어디서 위기가 와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에 위기가 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위기가 와요. 누가 누굴 낳고 레위기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귀에 뭘 발라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뭐 신명기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경 일독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잠깐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그냥 여호수아로 바로 넘어 뛰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간극의 영향이 있지요. 오늘 본문 기록 그대로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곰팡이 필 때 있잖아요. 여름에 곰팡이 피었는데 일단은 일주일 동안 집을 폐쇄를 해요. 제가 일주일 격리하다 왔잖아요. 지금 2주 됐는데 폐쇄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갔는데 이게 퍼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벽지를 떼고 흙을 다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집 밖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나중에 그 자리에 곰팡이가 또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집을 부숴야 됩니다. 우리 애쓰고 지은 집을 다 부숴가지고는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곰팡이가 안 생겼으면은 새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아까 그 물 해서 7번 뿌려야 되고 이래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요, 이 문화와 삶의 어떤 격차 때문에 글자 그대로 부합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준 의도와 마음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 집 보면 흙벽돌로 지은 집이죠. 근데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디 살 때입니까? 광야에서 장막에서 텐트에 살 때예요. 집을 짓고 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십 년 뒤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옮겨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이때는 사실은 이들은 세상과 단절해서 하나님하고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인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구별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것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1층에는 그 동물들을 키워요. 소나 양과 짐승들을. 그 다음에 1층에서 밥을 하는 식탁이 있고요. 2층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3층에 루프탑이라 그래서 뭐 기도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죠. 그런데 그 집에서 출산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동물을 같이 키워요. 그 동물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이렇게 되게 냄새 나기도 하고 때로는 청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 때에 이 집의 청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몸을 구별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않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이 성취가 되는 거죠. 몸을 구별한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곳을 구별한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됩니다. 집이요, 바로 이런 정결을 이루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입고 거주하는 삶에서 버리고 태워버릴 것, 제거해야 될 게 있다면은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곳이 어딜까요?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시간 가운데에, 나를 본 눈이 없을 때 우리가 죄를 참 많이 지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집이 그런 공간이 될 때가 많지요. 우리 삶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의 정결함을 가로막는 부정이 우리의 집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는 환경이나 문명, 문화가 부정적인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얼룩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요, 우리가 사는 환경을 정결하고 청결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지요. 그런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때야 함은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꼭 귀신은 귀신같이 해놓고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술에 중독되거나 음란에 중독되거나 이 음란에 중독된 사람들, 우울함에 중독된 사람들 집을 보면 어때요? 딱 그 분위기가 나요. 그럼 그 무당, 이런 말 죄송합니다, 무당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집에 딱 안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면 점을 보러 들어간 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인데 점을 보러 갔겠습니까? 분위기가 확 있어요. 싸한 분위기가. 느끼신 분,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느껴요. 막 계속 약간 소름 돋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술에 중독된 분들 어떻게 사는 줄 아시죠? 제가 아는 분인데요, 이렇게 돼요.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술을 먹으면, 술만 들어가면 일주일을 밥을 안 먹고 술만 먹습니다. 밥을 안 먹어요. 안주도 안 먹더라고요. 술만 일주일을 먹고 지내는데 방에서 안 나와요. 그럼 대소변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방에서 봐버리는 거예요. 술만 일주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변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 부정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악한 영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우리 삶이 청결하지 못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정결한 삶의 성취가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때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건데, 그 기본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먼저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계속,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데 가면 쓰레기 안 버리죠. 그런데 쓰레기 좀 버려진 데 되면 어때요? 그냥 쓰레기 자꾸 버려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순절에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요, 어떤 학자들이 레위기 본문을 비판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비판하냐면 이렇게 비판해요. 레위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격리시켰다가 봐서 괜찮으면 다시 들여라라는 내용이에요. 집을 어떻게 치료해라라는 내용이 아니고, 곰팡이 퍼졌으면, 두 번째 퍼졌으면 부숴라라는 내용입니다. 일정 부분 동의도 되고 어떤 부분은 동의가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레위기가 치료를 어떻게 해야 이 소외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지보다는 판단하고 이 검사하는 내용이 조금 더 많은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목사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게 주님의, 교육하고 하는 게 주님의 3대 사역이시죠. 예수님이 병자와 소외된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이 부정한 곳으로 찾아오신 기적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먼저 우리 부정한 자를 찾아오시고 고쳐주세요. 2000년 전뿐 아니라 사실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에 들어왔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최대한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고 우리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한 오늘 하루를 새롭게 보내시는 우리 귀한 미담의 지체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